에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도 잠시 기도에 언급해 주셨는데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수많은 인파들이 압사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사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입을 닫고 침묵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교롭게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설교 다 준비하고 하나도 모르고 새벽도 몰랐는데 기도하고 또 잠시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서 뉴스로 확인하는데 기사가 뜬 거예요. 새벽 6시에 그런 이제 최종적인 브리핑 기사가 떴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준비된 설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루터가 10월 31일에 이 일을 결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월 1일, 10월 31일 그 다음날 11월 1일은 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 모든 성도의 대축제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성인으로 칭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과 함께 추모하는 날이 되어지는데요. 만성절에 이 지하 성당에 있는 지하에 성인들의 유골을 개방하면 유골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연옥에 머물고 있는 죽은 조상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미신적인 날입니까? 루터는 이러한 이 만성절의 미신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10월 31일 그 전날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일생에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505년에 7월에 벼락을 맞습니다. 근데 고사 일생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약 10년 후에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 칭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칭의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신 칭의를 알게 됐습니다. 루터는 교황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므로 내세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 속에 루터는 만성절 전야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크리스찬조차도 무분별하게 이 만성절 전야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다시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축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할로윈 데이의 역습입니다. 검은색과 주황색이 할로윈을 대표하는 색인데요, 이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 속 괴물 등의 이 기분 안 좋은 것들을 테마로 합니다. 할로윈에 관계되는 것들은 흔히 유령,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도깨비, 좀비, 악마, 거기에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 문학 작품에서의 등장인물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인들의 계획된 상술과 이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할로윈 데이가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느려 죄송합니다. 다이소, 파리바게뜨, 할로윈 장식이 판매되고 있거나 장식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신촌, 이태원 등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축제가 이 기독교 전통의 감사절,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잠식하고 있고 이후 진행되는 대림절과 성탄절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마땅히 경계해야 될. 지난주에 제가 한 장로님 권사님 댁을 신방했어요. 거기 손자가 있는데 유치원에 가는데 뭐 할로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귀신 얘기를 하고 뭐 귀신 이런. 그 권사님 깜짝 놀라서 애야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지? 하나님.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자꾸 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이 문화적으로 이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 막 그 복장에서 보냅니다. 그 복장하고 오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10월 31일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이 개혁 정신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개혁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의 5가지 명제 아시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솔라, 온리, alone, 오직. 이 종교개혁의 가장 명확한 이 명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요소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 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 오직 성경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이란 이 오직 성경,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origin, back to the basic. 이건 곧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바이블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에 있어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방법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효과적이고 대중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거짓 교사예요. 이단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이외에 플러스 알파,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로, 성경 한 권으로,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 사상, 문학, 도덕, 과학,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성령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입장을 포기할 것을 요하네스 에크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앞에 재판장 앞에 누가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가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성경이 진리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고 철회하라는 거예요. 철회하면 넌 살고 계속 주장하면 넌 죽는다. 그런데 최후 진술문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황제 앞에, 이 변호사 앞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최후 진술을 마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8일의 권고를 받고 제네바로 돌아와서 모토로 삼았던 문구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장로교 여러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종교개혁 장깔뱅의 그런 문양 휘장에 이 심장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있거든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부패로부터 저항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저항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개혁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잘못된 교리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목적이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이후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란 단지 종교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세 천년의 질서를 넘어 근대를 지향하는 역사적, 사회적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사실. 저희들은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개혁 장로교회.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개혁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나가요.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언어, 행동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죠.
나의 가슴에 이 마틴 루터의 그 최후 진술문, 그리고 장 깔뱅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리폼드 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계속해서 개혁되어, 한번 개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성경,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점점점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는 교회, 우리의 신앙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 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 신앙개혁 그리고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개혁은요, 그리고 부흥은 첫 번째 repent,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repent, 회개, 그리고 revival, 부흥을 거쳐서 recovery, 이 회복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신앙개혁의 부흥,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개혁과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했니? 이 잘못은 왜 이렇게 했니? 이게 잘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그냥 사랑하시고 말씀하세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때문에 뭐뭐라서 사랑한다는 이 조건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조건을 달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다는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는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2016년에 급성 림포종양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치료받고 퇴원하고 또 요양하는 과정에 교회와 성도들은 저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저를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 주셨어요. 왜 허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조건 없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으로 저에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에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이 조건을 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더라면 저는 지금 제가 교회와 가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 먼저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죠? 이유 없다, 답 없다예요. 노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왜 사랑받았을까? 말라기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꾸 여러분 이유를 찾으시려면, 그럼 밖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나는 지금 죽어도 해피엔딩, 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독생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랑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주의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걸 깨달아 아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 그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선택 은혜는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야곱이 뭐 저 잘못했을 때, 뭐 실수했을 때 그 사랑이 변질되고 너 자격이 안 되니까 너 이제 사랑 끝내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 가지 명령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세 번째 거주하라,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 첫 번째 보세요. 일어나라. 이런 얘기 뭐죠? 일어나라. 이건 세겜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세겜을 떠나. 세겜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세겜에 지금 우리간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 살려고. 근데 거기에 이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해요. 일어나라. 세겜 떠나라. 세겜에 집도 있고 우리간도 있고, 네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았던 이 요단 동편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지만 세겜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라, 세겜을 떠나라, 세겜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머물 곳이 아니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세겜을 떠나고 세겜을 벗어나서 현실의 어려움을 빠져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 주저앉아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세겜 떠나라, 일어나라, 벗어나라. 그리고 영적 순례를 멈추지 마라. 어디까지? 베델까지, 표태를 향해서 영적인 발돋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고, 두 번째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기억해라. 베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원래는 루스였어요. 지금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아버지에게 또 형에게 장자권 축복 사건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바다나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려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땅으로부터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두렵도다. 과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 소유의 10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과 서약이 이루어졌던 장소, 꿈같이 황홀한 경험을 했던 그 장소,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너 여기 피해 있지 말고,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집에서 피해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베델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여 무너지고 넘어지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여기 거주해라. 무슨 얘기죠? 다시는 베델 떠나가지 말아라. 다시는 베델에서 내려가지 말아라. 베델에 거하며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살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첫 만남, 첫 예배, 그 언약과 서약의 자리, 그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임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서 제단 쌓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모읍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 정결케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거 세 가지 해라. 이방 신상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상을 버려라. 세겜의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외삼촌 집에 라헬이 가져왔던 뭐예요? 두라빔 다 버려라. 혼합주의 경계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다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라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말씀해. 의복을 가라. 이제 헌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육신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의 순례길이 되어야 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회복의 길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능력,
진정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 손에 들고 다녔나 봐요. 에? 그리고 귀에 있던 귀걸이 여기서 다 우상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숨겨 놓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듯,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다시 주워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라 다시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아주 남들도 찾지 못할 꽁꽁 숨겨 놓게 된, 이게 무슨 완전히 버리라, 완전히 끊고 잘라냈다는 얘기. 즉시 세겜을 떠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묻어버리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끊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의 절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보다 더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의미해요. 끊어야 돼요. 완전히 버려요. 다시 가서 그거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찾아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축복해 줘. 첫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약탈하고 속이고 빼앗고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승리자로 살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창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가정에서, 너 속에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이 세워질 거야. 너는 이제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의 국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장자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의 상속권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매우 순수한, 그리고 값비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집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요, 뭐 얼마 넣고 예배 드리고 또 얼마 빼고 얼마 받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성비 따지면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이 야곱의 복 주시려고 베델로 야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첫 만남, 첫 예배, 첫 사랑, 첫 언약, 첫 서원, 서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탕자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좋지 않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이제 예비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멀리 계실 때 들어와서 안고요, 옷 갖다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그 베델, 그 사랑의 흔적들을 여러분 살피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진짜 집입니다. 세겜에서 우리간 짓고 집을 지으면서 거기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어디에다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순종 위에 여러분의 가장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예배가 지붕이 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고, 오늘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베델의 신앙개혁, 또 부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언약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은,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내가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 또 예배로 회복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의 축복으로 은혜 받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 개혁, 또 부흥,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제단을 쌓으라 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이방 신들 버리고 자기 자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예배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